네, 에스더기 8장입니다. 이 에스더기 8장은요, 하만의 유대인 멸절에 대한 그런 음모를 완전히 대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된 그 기록을 오늘 에스더기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케의 영전, 그리고 에스더가 이 동족들을 구명하기 위한 그 청원이 바로 왕이 새 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완전하게 반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전이나 역전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가장 성경에서 오래된 책,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 그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에 기록된 거, 욥이 그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욥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반전과 역전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한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꾼 인생의 역전 드라마였다면 에스더기는요, 민족의 고난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반전의 연속적인 거예요. 네. 늘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막 로또도 막 사요. 이거 한번 되기만 해봐라 막. 성경에요, 인생 역전의 인물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요셉을 뽑아야죠. 요셉은요, 자기 형들로 인해서 남의 나라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바로 역전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에스더기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모두 죽게 된 운명이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크를 통해서 완전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역전과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늘 그러세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움의 영 대신에 권능과 사랑과 건전의 생각의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멸망에 처한 유대인들이 자기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화해서 좋은 날이 되게 하신 주님, 역전과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인을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더러운 자를 아주 정결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8장 1절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스로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모르드케는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가 알렸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왕은요, 하만을 이 교수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더에게 줬어요. 이거 너 해라. 하만은요,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생각해. 나 때에 이 재물을 풍족하게 쓰고 나의 자식들에게도 10명의 자식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서 그들이 대대로 이것을 유지하게 하겠다. 이게 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재물이 에스더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요, 하만의 재물이 탐내서 그가 왕께 나아갔나요? 그가 목숨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거는요, 오직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요, 그에게 재물까지도 더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았을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 무언가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반드시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주를 두려워하며 의하여 재물들과 명예와 영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자, 겸손하고 주를 두려워하면요, 뭐가 있냐면 재물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예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만은요, 자기가 재산을 쌓아놓기만 했을 뿐이지 결국 그 재산은 에스더에게 다 돌아갔어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3장 22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느니라. 그리고 악인의 부는 누구를 위해 쌓아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그 형통한 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로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진데 모든 것의 끝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다 심판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심판을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시 1절 보시면, 그리고 모르드케는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가 알렸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르드케가 왕 앞으로 왔어요. 자, 왜 왕 앞에 왔어요? 모르드케가 에스더와 어떤 관계인지 서로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이지. 이게 뭐라 그래요? 에스더하고 모르드케가 어떤 관계인지를 왕이 몰랐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케를 소개한 겁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저희 양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8장 2절에 그리고 왕은 자신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것을 모르드케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케를 하만의 집을 다스리도록 세웠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왕은요, 하만을 교수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에게서 반지를 딱 거두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케에게 줬어요. 모르드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모르드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왕의 반지를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로. 전화위복. 전화위복. 그죠?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은혜가 모르드케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전화위복에 대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위기나 환난이 닥쳐와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그 위기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위기나 환난이 왔을 때 움츠러들지 마세요. 도리어 그 위기나 환난이 크면 클수록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니 그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환난이나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환난들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에스더기 8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그럼에도 왕 앞에서 다시 고하며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에게 아각족 하만에 위하여 그가 유대인들을 대적하여 고안했던 그의 계책들을 없애달라고 눈물들로 간청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만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만이 살았을 때에 왕의 조서를 내린 게 지금 페르시아 전국 각지로 다 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번 더 왕께 무릎 꿇고 눈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면 하만이 내린 그 조서가 무효가 될 수 있죠? 왕이 내린 조서는 결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법상. 다니엘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사람들이 집결하여 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이 있음을 아시고 왕께서 확립하신 어떤 칙령이나 규례도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아소서 하였더라. 이때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그걸 구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께서도 스스로 하신 약속은 깰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왕의 법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만류한 겁니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스로 왕에게 지금 눈물로 간청했는데 그럼 그 법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 자체 나간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유일한 방법 하나? 새롭게 법을 만들면 돼요. 새롭게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진 법 이외에 새로운 법 또는 상위법 또는 특별법을 만들어버리면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이 무효화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요. 신법, 새로운 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법과 지금의 법이 서로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법을 따릅니다. 상위법이 있어요. 높은 상위에 있는 법과 낮은 법이 있으면 상위에 있는 법의 법령을 우선적으로 칩니다. 특별 우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법칙도 있어요. 자, 이제 왕의 이름으로 나간 그 조서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폐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의 명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때 왕이 금왕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옆에 서서 금왕호를 내렸다는 건 뭐예요? 왕이 에스더를 바로 호의를 주겠다. 왕의 호의를 너는 입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5절입니다. 자,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리고 만일 제가 왕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고 그 일이 왕 앞에 옳게 보여 제가 왕의 두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족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하여 고안되었고 그가 왕의 모든 속지들에 있는 유대인들을 머리하라고 적었던 그 편지들을 뒤집는 것이 기록되게 하소서 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을 왕이 제거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법은 아무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왕의 법을 취소하거나 그 명령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왕만이 새로운 법으로서 왕의 명령을 새롭게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세상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절대 무효화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이 일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피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율법은 저주와 심판,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화해서 우리가 죄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낙인 찍히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하수에스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무효화시켰지만 이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율법을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새로운 법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율법하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폐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은 지금도 있어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효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겁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런즉 제가 어떻게 저의 백성에게 임할 악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저희 종족들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나이까? 자, 다시 한번 에스더의 간구가 지금 나옵니다. 에스더는요, 왕께 그 명령, 조서가 나간 것을 취소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친족들이 그렇게 화를 당할 것, 악을 결코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서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내렸던 그 악한 조서,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그분만이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은 그 하만의 조소로 인해서 악 속에 빠져 죄악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차마 그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은 그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하만의 그 악한 조소를 그대로 자기들의 운명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패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더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아하수에스로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잊지 말아야했더라. 보라,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를 교수대 위에 매달았으니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의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되 그것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으라.
이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인장이 찍힌 문서는 아무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왕은요, 왕비 에스더에게 그리고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명령 주었어요. 자,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그를 교수대에 매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이거예요. 후속 조치를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왕의 이름 뭘 기록해요? 조서. 법률을 만든다는 거예요. 법률.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제정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임했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라는 겁니다. 왕의 법률 제정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받았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들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그 문서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지금 법률 제정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뭘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권리를 줘요. 기도의 권리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준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반지는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왕이 요청했잖아요. 법률로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장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도장이 성령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했고 거기에 인장을 찍는 게 성령님이신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뒤에 그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장이라고 합니다.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실드 되었다고 해요. 실드 되었다. 봉인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왕이시죠. 이 왕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서 그 위에다가 딱 그 조서에다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무엇인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머릿속에 더 기억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인장을 찍으셨어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 도장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고린도서 5장 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도다. 인장을 찍으신 것이 바로 보증인데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준 아하수에스르 왕이 그렇게 했듯이 바로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을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인장을 찍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믿었습니까? 그런 후에 어떻게? 너희는 그분의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나에게 도장이 찍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 하고 딱 내 이름에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인장, 도장을 딱 찍어 주신 게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믿었습니까? 믿은 후에 거룩한 영으로서 도장을 받았는데 그 도장이 인장이에요. 그걸로 봉인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편을 보낼 때 우편도요, 굉장히 중요한 우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에는요, 이 사람 외에는 열지 마세요 하고 거기다가 또 우체국에서 또 도장도 또 뭐 이렇게 또 스티커도 붙여줘요. 그 사람 외에는 아예 받지도 못하도록.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않도록,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가져갑니다. 다시 와요. 바로 이렇듯이 인장은요, 아무나 뜯어볼 수 없어요. 그것을 붙인 사람만이 써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책입니까? 바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성령님으로서 날인이 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공포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이 몸에서 다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요, 인장을 받아서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령으로부터 모두 다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몸과 영이 주님의 것이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따라서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 서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가 우리에 의해 섬김받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공개되었다.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서신은 어떻게 된 거냐?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과 같은 마음판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서신. 이것은 왕이 쓰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신데 그분이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습니다. 돌판에 쓴 게 아닙니다. 살과 같은 마음판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서신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취소할 수 없는 왕의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그런즉 왕의 서기관들이 셋째 날 그 시간에 즉 시완월 그달 23일에 소집되었더라. 자, 셋째 달 23일이라면은 바로 에스더기 3장 12절 보게 되면 그때는 첫째 달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달이 지나고 열흘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70일 후에 다시 한번 서기관들이 소집이 된 겁니다. 자, 그들이 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르드케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대로 부관들과 속주 총독들과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 속주들이 다시는 127개 속주들의 지지자들에게 기록되었으니 뭐가 기록되었느냐? 모든 속주마다 그것의 글에 따라 모든 백성마다 그들의 언어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그들의 언어에 따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 각 속주들, 그들의 언어, 그들의 글 각각에 따라서 새롭게 된 법령이 지금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런즉 그가 아수에르스 왕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것에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고 말탄 전달자들과 노새들과 낙타들과 어린 단복 낙타제들을 탄 자들을 통하여 편지들을 보냈더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빠르게 지금 편지를 지금 각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왕의 명령처럼 같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쓰셨고 성령으로 날인된 바로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과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편지들에서 왕은 각각의 도시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맞서는 것과 자신들을 습격하려 했던 백성과 속죄의 모든 권세와 어린 것들과 여자들까지 모두 파괴하고 살해하며 망하게 하는 것과 그들에게 약탈품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승인하였으니. 뭔 소리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딱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바로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말렉 족속이죠. 그들도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 이 아각 족속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불만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원수의 감정으로 그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을 다시 조서가 나가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완전히 거꾸로 지금 명령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유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내린 명령과 지금 다시 지금 모르드케가 내린 그 명령은 정반대지요. 하만은요 죽음의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런데 하만이 내린 왕의 법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살리고 도리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완전한 법이 반대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은요 사망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망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법이 달라요. 하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지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펴셨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만일 돌들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무가 영광스럽기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세의 얼굴에 있는 사라지게 될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 이 얘기 뭐예요? 모세가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에 그때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워낙 빛이 강했기 때문에. 하물며 영의 직무는 어찌도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만일 정죄의 직무가 영광이 된다면 의의 직무는 영광에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 죽음의 직무, 율법에 그렇게 영예로웠다면 의의 직무, 생명의 이 법은 더 큰 영예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죄의 직무와 의의 직무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과의 차이를 바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수레스 왕의 모든 속주도 안에서 한날에, 즉 아다롤인 12째 달 13일에 행하도록 승인하였더라. 모든 속주마다 주어진 명령을 위한 문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게 발행되었으니 유대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스스로 복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들이 죽어야 됐던 그 날이 도리어 원수 갚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원수를 복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때까지 대비할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14절. 그렇게 노새들과 낙타들을 탄 전사자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재촉을 받고 압력으로 받아 나갔더라. 그리고 그 칙령이 슈상궁에도 전달되었더라. 자, 왕이 다스리는 127개의 모든 속주들에게 이 문서들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이 슈상궁에도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모르드케가 청색과 백색으로 된 왕실 복장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아마와 자주색으로 된 의복을 입고 왕의 명전에서 나가더라. 그러자 슈산 도시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케가요 왕의 복장을 입고 지금 나설 때입니다. 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옷복장을 입었나요? 이때가 언제예요? 아니에요. 총리로 임명된 것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케는 그때 이 왕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 입지 않았죠? 바로 유대인들이 다 죽음에 처한 것을 먼저 그것을 선결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영예롭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갈 경주를 우리 사랑이가 열심히 경주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입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국대회나 모든 그러한 그 경주자의 경주에 나가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가 한 80m쯤 가가지고 한 20m 남았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하고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100m까지 달려야만 되는 거예요. 모르드케가 그랬어요. 모르드케가 총리로서 임명받았다고 해서 그때 바로 지금 왕의 복을 입고 슈장궁을 딱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보인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먼저 살리는 그 조선을 먼저 수행하고 난 뒤에 나서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중간에 멈춘 적이 없어요. 중간에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뭡니까?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말할 것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모르드케는요,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날뛰지 않았어요. 그땐 도리어 잠잠했고 자기 백성을 다 살린 후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뒤에 그리고 나서 그는 복장을 취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모든 백성이 좋아해요. 그런데 통치자가 사악하면 모든 백성들은 근심거립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빛과 희열과 즐거운 영예가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요, 빛과 희열과 즐거움, 영예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졸지에 죽어야 할 그러한 사형수에서 이제는 정복자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 기쁨으로 빛과 희열과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에스더기 8장 17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속주와 각각의 도시 안에서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르는 곳에 어디든지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반가움과 잔치와 좋은 날이 있었더라. 그래야 그 지역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 되었더라.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이날은요 유대인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제국의 수치거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모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제국에서 1등 시민이 됐어요. 그들은 피지배 계급에서 지배 계급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로서 한 민족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게 된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천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지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역정과 반전을 거듭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모르드케와 왕비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그러한 사형소들이었던 그 민족들을 반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반전과 역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등 국민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빛과 희열과 즐거움과 영예가 가득 찬 그 승리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